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이제 어떤 모습,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를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피조물이라면 다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을 향해서만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왜 의인에게만 하나님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악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냐,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이제 구분해서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또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의인을 향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또 1절에서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마땅히라는 말을 합니다. 마땅히. 마땅히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뭐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억지로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정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 찬양하기 싫은데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막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찬양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송해야 될까요?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두 가지 악기를 이야기를 해요. 수금과 열줄 비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어떤 악기를 쓰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수금으로 찬양을 하든 아니면 열줄 비파로 찬양을 하든 뭐 그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찬양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고백 안에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 속에는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무엇을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뭘 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찬송할 때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말 새로운 노래,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노래,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어있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가사로 기록된 새로운 노래, 그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감사했던 그 어제의 감사함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어제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기대감, 은혜에 대한 소망,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 그 마음이 새롭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찬송의 어떤 자세, 그 자세는 내가 아는 거,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찬송이, 내가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는 찬양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무감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은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막 표정은 막 되게 은혜롭게 부르는데 마음은 뭐 딴 데 집에서 막 이렇게 뭐 TV 생각하면서 막 연속극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은혜를 갈망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찬송이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매일 반복해서 불러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새로운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거 오늘 내가 모르는 노래네? 나 찬송 안 할래. 그리고 찬양을 멈추는 모습 있죠. 근데 그 모습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요, 내 마음을 앞세우면 그건 찬송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서 내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그 찬양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찬송해야지, 나 모르는 찬양이니까 나 안 불러 이러면 이건 이미 벌써 찬송하는 자의 자세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르는 찬송이 되더라도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 몰라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아무리 모르는 찬양이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고백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절에 보시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삶에 대한 기쁨,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동받아서 막 이렇게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전혀 어떤 기쁨이 찬양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감동을 받는다거나 어떤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모습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 그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는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런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찬송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감사의 찬송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송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찬송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